며칠 전 대한민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중단되는 대한민국 창사 이래 최악의 재난이 발생하였다는 쇼킹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심지어 우체국 금융 및 우편 서비스, 정부 23위원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소식에 저는 너무 참담함을 느꼈기에 바로 그날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요? 국정원이다. 저는 속으로 어떻게 국정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람을 투입시켜 불을 지를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국정원이라는 사실 남들에게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국정원이 국정원의 화재를 일으키다니 너무 놀래서 다음날 아침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국정원이 왜 자기 건물에 화재를 일으킵니까? 북한의 지령이다. 우와, 쇼킹 그 자체입니다. 원래 국정원은 북한을 주적으로 세워진 과거 안기부 그전에는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령을 받다니, 그렇다면 제가 2020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심판하신다는 계시가 지금 상당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야 할 대한민국의 핵심 기관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완료가 될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은 오래전에 들었으며 이미 그런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으며 피부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실제 방화를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튜브에 국정원 직원 중에 한 명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는 화재에 관련된 직원도 아니었고 화재로 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단지 화재로 인한 복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자살인지 자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재명 정권에서는 워낙 주변에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기에 약간은 타살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후 12명이 자살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 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 2명이 자살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위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이미 제가 2020년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는 자신이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며 반대로 자신을 따르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넘겨주어 심판과 지옥으로 인도하게 하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불신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영생에 이른 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 대한민국 기독교의 타락이 대한민국 멸망의 주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에 한 성도님이 향단기도 내용이 그동안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어났다고 궁금하시면서 간증하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공개합니다. 정영리 성도님, 웃을 때 웃으며 울 때 우는 것 참된 지혜자라. 기뻐하며 행복히 여기는 것 참된 지혜자라. 골머리 앓는 것보다는 웃는 게 좋으며 어떤 일을 바라보는 것보다 즐거운 것이 좋은 것이니 즐거움은 인생의 큰 건물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야. 삶을 즐거워하는 낙천적인 인생을 가지고 즐거움을 배우도록 하라. 인생을 즐거워하며 삶을 즐거워하라. 두려움과 쫓김과 의무에는 권태가 있고 그 속에는 짜증이 있으며 심란함이 있지만 즐거워한다면 생산성이 발휘되고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니 낙천을 가져라. 삶을 즐거워하라. 인생을 즐거워하고 내가 준 분복들을 즐거워하여 골머리를 통해서 오는 집중을 통해서 심각한 상황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니라. 멀리 던진다고 멀리 던져진 것이 아니니 작게 던져도 매일 던지면 더 멀리 맞춰지는 것처럼 작은 즐거움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성취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삶에 있는 것이니 무익한 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며 의미 있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니 일상 속에서 성취를 두었기 때문이라. 모든 성취는 성취에 있지 아니하며 일상에 있는 것들이니 삶을 즐거워한다면 큰 성취가 나타난 것이야. 재밌어야 되며 즐거워야 되며 또 울 때 울어야 되니 회개할 때는 울어야 되지만 나머지 때는 즐거워해야 하느니라.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건강을 얻을 수가 있으며 큰 일을 이룰 수 있으니 맘껏 즐거워하고 맘껏 우는 것 바른 태도라. 이 균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유지가 된다면 내 마음에 조화가 적정히 일어나 건강과 형통이 따라오는 것이야.
그 부조화를 갖지 말고 조화를 가질 때 건강이 좋아지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니 매우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고 매우 애통을 배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을 배워 큰 진보를 이루라. 김영숙 성도님. 한번 버림받은 인생은이란 노래를 기억하느냐? 모든 자가 전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노래가 만들어진 것이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변화시키고 추구하지만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인생의 패망자가 되느니라. 승자는 승리를 기원하지 아니하고 승자는 성공을 기원하지 아니하고 패배를 받아들이고 절망을 받아들이며 지옥을 받아들이고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을 내가 노래에 넣은 것이니라.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누가 승리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야. 자기에게 임하는 내용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에게 임하는 모든 내용들을 수용하는 것이 승리의 기반점이 되는 것이니라. 엉뚱한, 기발한 승리를 기약하거나 꿈꾸지 말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을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로 수용할 때부터 영은 소생하는 것이니 인생의 어떤 변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역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니라. 모든 불행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며 마땅히 그래야 할 자로 여길 때부터 일은 시작되는 것이니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아주 큰 죄인으로서 악한 자로서 자기를 받아들일 때 진정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니 자신을 보지 못하고서는 길이 열릴 수 없는 것이니라. 자신을 볼 때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을 받아들일 때 마땅히 나의 형벌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의 도약이 시작되는 것이니 어마어마한 변화를 꿈꾸지 말라. 짐승이 사람 되는 것이 단번에 되겠느냐? 바다나들에 빠져야 할 짐승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언젠가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운명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며 나의 처우를 받아들일 때 참된 지혜가 임하며 참된 말은 출발이 되는 것이니 남들을 흉내내거나 모방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임한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여 참된 변화를 배우라. 지영의 전도사님. 어린 날의 추억들과 어린 날의 아름다움도 내게 중요한 것이지만 장성하며 올라가는 가운데 영적인 진보를 통해서 얻는 추억들은 내게 매우 진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교회에서의 삶은 더 아름다우며 목사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했고 알기를 원했으며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내게 다가오시는지 나는 일부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에게 다가올 때마다 나는 충격을 먹고 충격을 먹나이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과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은 빛 자체심을 내가 압니다. 어둠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부담감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빛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나도 빛 가운데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늘 비춰오게 하시고 내게 있는 마음의 어두움이나 조금의 어두움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죄악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고 연약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내 마음의 어두움이 다 바뀌게 되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의 빛이 내 영혼을 채워 빛으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흉물스러움과 흉악함과 거짓과 그런 모함들과 어리석음들과 교만들과 욕망들이 머리로부터 재워져 잠재워버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감싸주옵소서. 이제는 주 위에 산다든가 하는 구호를 외치지 않나이다. 내가 이제 외쳐야 할 나의 구호는 죄가 없는 삶이며 의로운 삶이며 오직 주를 위한 삶이오니 빛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는 큰 변화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내 심령은 항상 악하여 죄에 물들기 쉬우며 늘 죄악 가운데 있기 쉬운 자이오니 늘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심령을 믿지 못하나이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 오직 주의 능력만을 내가 신뢰하고 믿사오니 께서 내게 늘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신령한 감동이 날 끌어가게 하시고 다시는 죄에 물들거나 빠지거나 함락되지 않게 하시고 내 성벽이 굳건해져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주를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주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제는 내 안에 구원 안에 계시는 주님을 영광 돌리게 되게 도와주시며 감사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게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삶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릴 때의 신앙들은 다 사라지며 굳건한 신앙이 나를 붙잡게 되게 도와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천국 가는 시온에 들어가 늘 떳떳하게 되게 도와주시며 당신을 향한 내 심령이 항상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의 눈물을 늘 내게 부어주옵소서. 내 영혼의 눈물이 주를 향해 흘러나올 때마다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충만케 해주셔서 천국 가는 길에 모든 혼란이 없게 하시고 공격이 없게 하시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내 발걸음이 무쇠처럼 튼튼하게 되게 도와주셔서 마귀와 어둠들을 다 물리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천국에 도달될 수 있는 신앙을 내게 주옵소서. 주어, 천국의 소망이 계시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게 임하는 성령의 음성을 기반으로 삶을 판단하며 국가를 판단하며 교회를 판단하며 목사나 기도원 원장이나 신학교수나 찬양사역자나
각종 은사자들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틀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오늘도 한 이영영 성도님에 대하여 그는 사망으로 가고 있다. 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10월 3일 오후 10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